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있는 처소에서 시혜적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위해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 없이는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는 걱정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믿음이 좋다가 믿음이 안 좋아질 때도 있죠. 믿음이 없다고 걱정할 이유도 없고, 믿음이 없다고 포기할 것도 없는 것이 성경 말씀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할 때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처럼 있는 사람은 많은 걸 누리고 없는 사람은 또 없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겠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어떤 빽이 있느냐,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약한 사람도,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대로 반드시 역사하시는 응답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을 때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믿음 얻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믿음 줬고 싶죠. 근데 믿음은 내가 원한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다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주신 믿음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냉장고 안에 음식 잔뜩 갖다 넣어놓고 냉장고에 음식이 있다고 고픈 배가 배불러지나요? 끓여서 먹어야죠. 먹지 않으면 옛날 보면은 뭐 가난하니까 조기 이렇게 달아놓고서 그것도 한 번만 보라고 두 번 보면은 짜다고 그러는데 뭐 그 계속 바라보고서도 그게 짜겠어요. 근데 이제 바라본다고 여러분 생선 맛이 입에서 나겠어요? 그냥 맨밥 먹기 뭐 하니까 그냥 보라는 거지.
입에 넣고 씹어야 그 맛이 나고 그걸 입에 섭취했을 때 그 영양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앞에다 아무리 쌓아놓고 바라만 봐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더 큰 거 달라고 해도 안 주시죠. 내게 주신 것을 사용을 해야 돼요.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신 그것,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해주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죠.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게 은혜인 줄 깨달아져야 비로소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게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감사가 나와요.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해서 했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진 사람은 누리고 없는 사람은 고통당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게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각자의 각 분량에 따라 주셨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에겐 더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더 적게 주실 수도 있어요. 내게 필요한 만큼 주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저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들에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되 저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과 혼돈하게 되죠. 나는 능력이 없죠. 나는 부족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음을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이따만한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이 큰 것은 하나님에게 있고 내게 있어야 될 믿음은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게 얘기하는 것이 비유하시는 거면 저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그것이 되어진다. 나보고 산을 파서 옮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병든 자를 고치고 내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는데 큰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 믿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믿는데 엄청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우리에게 선물 주신 그 믿음을 여러분 삶 가운데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셨는데 주신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성장해야죠. 믿음이 커나가야죠. 어린아이의, 성경에 말씀하죠, 어린아이의 믿음, 도의 초보에 머무르게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어린아이의 믿음이니까, 약한 믿음이니까 큰 일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 주셨던 그 믿음, 그냥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믿음이 커나가야 된다. 아예 줄 때 큰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키워나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영양분이 됐어.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겠죠. 말씀을 듣는, 예배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예배 말씀 듣는데 딴 생각을 하게 한다든지 들락날락거리든지 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건 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믿음만큼 주시는데 믿음이 안 자라면, 제자리 걸음이면, 여러분과 신앙생활 하다가 오래 되는데 신앙생활 믿음이 안 자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힘에 겨워서 낙오가 되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전보다 오히려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더 많이 열렸죠. 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옛날에는 이렇게 편집해서 올리고 뭐 그렇게 됐는데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성경 읽기 하는 거, 성경 통독하는 거, 성경 읽는 것도 듣는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있고, 내가 원해서 노력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묵상하는 것도 그렇죠. 이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꾸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사모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래야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말씀하실 때 그걸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잘 못 들으면 지키려고 해도 못해요. 가끔 여러분 이게 모르는,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 찍지만 옛날 이렇게 가면은 모르는 길 물어보면은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한번 꺾고 째까 가다가 그것도 한번 좌회전 꺾고, 아니 설명을 열심히 해줘. 진짜 설명해줬는데 오른쪽 왼쪽 몇 번 이게 하다 보면 헷갈리죠. 분명히 듣긴 들었어. 헷갈려요. 정 안 되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쓰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쭉 가다가 이렇게 쭉 턱이 들리면 오래 가야 돼. 잠깐이 아니야. 쭉 가다가 막다른 골목을 만나면은 거기서 꺾어. 참 이제 차라리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삼거리에서 뭐 사거리에서 이게 아니라 그냥 옛날 표현이에요. 그냥 쭉 가다가, 나는 아니까 쭉이지, 모르는 사람은 쭉이 어딘지 모르죠. 근데 듣긴 들었는데 안 되잖아요. 가다가 또 물어보고. 요즘은 그럴 필요는 없죠. 이제 핸드폰에 내비게이션 찍어서 가니까. 명절 연휴 때 그런 얘기 나왔죠. 내비게이션 믿고 갔다가 5분이면 갈 거리를 30분이 넘게 방황했다. 내비게이션이 빠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인도했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뭐예요?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 알곡만 좋은 곡식 심어놨는데 언젠지 모르게 뭐예요? 가라지가 자랐다. 잡초가 자라나게 됐는데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돼. 하나님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이 돼야 돼. 근데 마귀는 와서 뭐라고 그래요?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이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그래서 못 먹게 하려고 한 얘기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고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나를 살리는 말씀인가,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세상 얘기라고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존에 살아남아야 되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 밟고 일어나가야 되는데 양보가 어디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여러분 늘 듣는 말씀인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이 일상생활하면서도,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 주셨으니까, 내게 이 응답을 주셨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소서. 저가 지찌개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고난 받으심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편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우리 입으로 그 말씀을 고백할 때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귀에 들려진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귀에 들려져야 되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들어야 돼요. 안 듣고는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늘 말씀드려요. 교회 안에 어떤 봉사를 한다, 헌신한다, 여러분 그것도 우선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고, 그래서 내게 주신 믿음으로, 내게 주신 능력으로 감사해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돼야 돼요. 봉사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면, 지금 당장 급하다고 봉사한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 믿음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가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것,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이, 여러분의 맡겨진 영혼들, 여러분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1년 기도해서 이제 10월 27일 날 결산을 해야 되는데, 10개월이면 애가 이렇게 애를 임신하면 어떻게 내야 돼? 배가 불어 올라오면 나야지. 여러분 아기가 이렇게 진통이 와서 아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애가 여기가 조사원이 안 나간다고 애가 안 나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병원 가면 애가 10개월이 됐는데 안 나와. 40주가 줬는데 안 나온다고 그냥 뱃속에 있는 게 편하다고 공부도 안 해야 되고, 엄마가 주는 영양분 먹고 그냥 이 뱃속에서 그냥 있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병원 가면
수술해서 끄집어내잖아요. 지가 안 나오면 끌어내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 기도한 대로 결산을 맺어야 돼. 여러분 때로는 근데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것, 벅찬 게 있죠. 그런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이미 성경에 다 주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 뭐라도 해주십시오.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이 아픈데 귀신이 그 자식을 죽이려고 해놨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똑같은 부모라 그래도 자식이 아픈 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로 잡는다는 심정으로 뭐라도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내게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벅차다 포기하고 주지 않는 게 아니라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야 됩니다. 시편 23편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역사하신다.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말씀입니다. 주일 예배 나올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사모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 구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뭐 하신다고 해요?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역사하신다. 나를 변화되게 하시고 생활이 변화되게 하시고 병든 몸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장 가서 사오기 전에도 그 자리에 꼽혀 있었고 갖다 놓고 집에 두고 다니는 사람, 차에 두고 다니는 사람, 일주일 내에 안 있다가 교회 와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피는 사람 여러 사람 있겠지만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적이 없어요. 기록되어 있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의 말씀으로 머물러 있으면 어떠한 역사도 안 일어나고 이 기록된 말씀이 내게 해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응답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한 절을 읽어도, 그러니까 몇 번 통독하겠다 그래서 막 읽어내려야 아니라 한 절을 읽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독하고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갈 때 일반적인 믿음에 필요한 경우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9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늘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주시는 은혜, 필요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다. 세상의 능력과 권세를 이기게 하신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 속에 던져지게 될 때, 그들이 저 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왕과 왕의 손에서 저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과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평상시 생활하는데 필요한 일반 믿음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특별한 상황이죠. 지금 불 속에 던져지는 상황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서 죽게 된 상황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믿음을 주신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을 때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 사자의 입을 막으신다. 쟤 아무리 배고파서 미쳐 날뛰어도 하나님께서 그 입을 봉하셨어. 다니엘을 물지 못하게 하신다. 내 방에 누워 자나 사사굴에 누워 자나 어차피 장소가 바뀌었지 뭐예요. 내게 해함이 없다. 그래서 고린도 아까 12장 7절부터 말씀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하신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신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힘들어 지치고 낙심될 때, 병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야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은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을 얻게 되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고 특별한 믿음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일상적으로 여러분 주일 나와서 주일 성수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주신 그 믿음, 분량대로 주신 믿음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맡겨진 영혼들, 태신자들 위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죽어가는 자들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 저들 위해 이미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사오니 저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한 믿음을 구해야 돼요. 큰 환난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성적인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서는 것입니다. 감각적으로는 바보같이 생각되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것이 응답되고 기적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내가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3일이 지나서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였던, 여러분 아무리 조금씩 이빨로 끝을 뜯어 먹어도 한 입 살짝 물고서 옆으로 돌려서 준다 그래도 여러분 5,000명을 어떻게 먹이고 또 12광주리가 어떻게 남아요? 아무리 가물어서 메마른다 그래도, 피가 안 온다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요? 아무리 날고 기는 제자가 있다 그래도 여러분 40년 광야를 어떻게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고 마실 물이 끊어지지 않게 갑니까? 성경에 말씀하시죠. 그들이 입었던 옷과 신발이 닳지 않았다. 아무리 아껴 신어도 아무리 꽃가신, 새 설날 옛날에 꽃가신 받아서 이쁜 옷 해갖고 아무리 아껴 저기 하고 해도 여러분 구멍 나요. 구멍 나. 아껴 해도 그런데 여러분 매일 또 그 단벌 옷으로 40년 입었는데 그게 빵꾸 안 난다면 이상한 거지. 이런 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내가 이해되지 않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오셔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안 하셔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서야 돼.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편화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도 편화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찬송가에도 나오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 증인은 뭐예요? 증거를 내보이는 거예요. 증거를. 그래서 여러분 미스바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 내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 물어본다면, 왜? 모르니까. 기도한다고 그게 다 돼? 아니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병드는데 이렇게 내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를 보여라. 내가 응답받은 것을 증거를 제시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든 자들이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남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순종해요. 여러분 바다가 순종하게 되고 바람이 잔잔하게 되고 한 달간 1m가 넘는 높이로 코에서 냄새 나도록 지긋지긋할 정도로 내가 너에게 먹이리라. 메추라기를 먹이시잖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안 되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한다고 아예 포기해버리고 낙심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믿음 주셨다는데,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다는데 그 믿음은 어디다 갖다 팔아먹고 어디다 잊어버리고 뭐를?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믿음이 크게 하고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믿음을 죽이면 안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의 그 믿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 믿음을 자꾸 뺏어가요. 뺏기면 안 돼.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 종이 있다. 여기 종이 있는 거 보이잖아요. 여기 종이 있다 그러는 거, 여러분 믿음 없어도 보여. 이건 믿음 없어도 보이죠. 여기 종이 있는데 종이 없다 그러면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게 있는데 없다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종이 안 보여요? 여기 있잖아요. 종이 있는데 종이 여기 있어요. 믿습니까? 안 해도 종은 여기 있어. 여러분 예배 전에도 있었고 예배 드리고 갔는데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얘는 어디 안 가고. 보여지는 것은 믿지 말라고 해도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 믿어라. 근데 여러분, 세상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왜 구해요? 없으니까 달라고 그러죠. 없으니까 주세요.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 지금 현재적으로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주셨으면 구해 안 구해요? 복잡해요? 명절이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복잡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쉬고서 목요일날 학교 가라 했더니 막 그냥 일주일 내리셨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월요일부터 학교를 갔으면 괜찮은데 3일 놀다가 학교 가려고 하니까 이게 탄력이 안 붙어갖고 힘이 안 나가지고 더 힘들고 지친 것처럼. 받았으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찬양했겠죠. 근데 왜 구해요? 없으니까 달라고 그러잖아.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데 이미 너희가 받았다. 받은 줄로 믿어라.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분명히 예비하셨잖아. 예비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너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그 예비하신 걸 주시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 건져 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주신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자초지종 들어보고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 다음에 와, 그럼 다음에 해주기 아니라 이미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구하면 너희가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 이것은 믿음 없이는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받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뭐 보여야지 하지. 보여야지 믿습니다 그러는데 안 보이는데 줬지? 받은 줄로 믿어 그러면 안 줬는데요?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못 받는가 그러면. 근데 주셨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데 주신 줄로 믿어라. Then it will be yours.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리라. 왜? 이미 주셨는데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확증을 받기 전에,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전에 이것이 내게 확실하게 주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내 눈에 보여지지 않아. 있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해. 있긴 있는데 아직 내 이름표가 안 붙어 있어.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이 은혜가 부족해서 여기 모인 사람 다 주기 부족해서 선착순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는 은혜예요. 내가 못 받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는 은혜예요. 그 능력은 무궁무진한 능력이에요. 내 믿음이 그것을 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믿음으로 나올 때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가 일어나죠. 응답이 일어나고 고침을 받는데, 여러분 반대로 믿음 잃어버리고 믿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있는데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살벌한,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살벌한 저주의 말씀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믿음대로 되라는 것은 살리는 역사지만 믿음 없는 사람에게 없어.
쥐뿔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있는 대로 살아. 그 얘기는 뭐예요? 저주의 말씀이죠. 없다고 단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고,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은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내 이성으로, 지혜로 내가 이해가 돼야 하나님 말씀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를 하든 내가 동의를 안 하든 하나님 그대로 이뤄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내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 믿을 때 내가 그 기적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거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했다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믿지 못하고 불평불명하던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했다 한들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죠. 힘들게 그거 200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20세 이상 남자만 60이니까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하면 뭐 200만이다 300만이다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는데, 그땐 남자들만 기록을 했으니까 하나님 어차피 다 들어가지도 않을 걸 뭘 힘들게 이걸 떼거지로 다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선별해가지고 갈로만 들어갈로만 데리고 가면은 갈 때도 불평하는 사람 없이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니까 찬양하면서 갈 때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때고, 그랬으면 10하루면 갈 길을, 10하루면 들어갈 길을 물이 없다고 배고프다고 죽겠다고 쟁쟁거리다가 이제 하나님이 막 오죽하면 내가 저것들 돌진하고 다 죽인다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참으세요. 여기서 얘들 다 죽이면 하나님 능력 없어서 능력이 안 돼갖고 애들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그냥 애당초 못 들어갈 것들 거기서 다 걸러내고서 알짜배기만 골라서 딱 들어가면 여러분 얼마나 편해. 10하루면 그 기름 부은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 나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은혜를 예배하셔 주시는데 내게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출애굽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 교회 들어와서 예수 믿는다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배웠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 천국에 들어가야 돼. 왜 예수 믿으라고 해요?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도 천국 못 가면은 잘못 믿은 거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이 요동을 치고 폭풍과 몰아치고 죽을 같지만, 여러분 태풍 바람 부는 거 보세요. 막 이 사람이 서 있지 못하고 막 바람에 밀려가잖아. 막 기둥 붙잡고. 우리나라 거는 이게 얌전한 애기 태풍이라 그래. 내가 전봇대 붙잡는다고 사정을 봐주는 게, 미국 허리케인 보세요. 전봇대째 뽑아가. 자동차체 날려버리고. 집 보세요. 토네이도 왔을 때 벽돌집을 그냥 싹 불도저로 민 것처럼 누나, 내가 가는 길에 바람이 오다가 앞에 건물 있네? 바람에 피해가는 게 아니라 미국 애들은 에이씨, 왜 그냥 들이받아갖고 날려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바람이라도 봄바람, 산내사는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가을바람 부니까 시원하죠. 여러분, 그 바람하고 태풍의 바람은 틀린 거예요. 내게 있는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면 안 돼. 어린아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라. 믿음이 자라나야 돼. 믿음은 감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믿는다고 그러고 기도하는데 뭐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것 같아. 여기서는 믿습니다고 왔는데 그냥 그 상태야. 안 바뀌는 것 같아. 그럼 내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그 환경, 그 뒤 너머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건 당연히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뭐 나를 해하던 자들이 나를 돕는 자게 되게 하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느껴지기를 하나님이 나는 버린 것 같고,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느껴지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느껴지고 의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 그것은 마귀의 거짓이에요.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가 받으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그것을 훔쳐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 성경에 말씀하시죠. 길가에 뿌려진 것, 돌짝밭에 뿌려진 것, 우리가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지 못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그것들을 훔쳐간다고 그러죠. 내게 주신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요. 내게 주신 은혜를 빼앗기면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저주와 가난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 주님 안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 마귀가 와서 안 된다고, 힘들다고 포기하게 만들어도 내 귀에 들려지는 거짓의 소리에 흔들리면 안 돼.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내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내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게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뭐하라? 믿어라. 왜? 안 믿으니까.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못 믿으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상은 안 믿으니까. 오죽하면 답답하시면 하나님을 믿으라 얘기하시겠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게 하신다. 이걸 뽑아서 옮기는 거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능력으로 네 재주껏 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믿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믿어라, 네가 가진 것을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래서 그냥 배워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고기잡이가 아니셨어요. 베드로는 말 그대로 그곳에서 자라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물질을 해서 고기 잡는 게 자기의 생계 수단이었어요. 누구보다 잘 알아. 다른 강은 몰라도, 다른 바다를 몰라도 여기는 내 영역이야, 내 나와바리야. 누구보다도 여기는 내가 잘 알아. 언제 어디 지점, 잘 잡히는 지점, 어떤 미끼를 써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아. 손바닥 보듯이 알 수 있어.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새 그물질하고 다녔는데 막 흩었는데도 잡히는 게 없습니다. 허탕쳤습니다. 지금 허탕치고 지쳐서 낙심해서 피곤해서 짜증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 깊은 곳엔 고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끝난 거예요. 그냥 아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밤새 했는데도 안 잡혔다고. 좀 예민한 사람은 어떻게 돼? 짜증내겠죠. 시비 거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고기 못 잡아서 목속이 막 열불이 쳐오르는데 지금 진짜 저 잘못하면 예수님도 멱살 잡힐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여러분 혈기왕성하잖아요.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뽑아갖고 말고의 귀를 쳐버렸잖아요. 말보다 이 행동이 빠른 사람이 베드로인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게 뭐야?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이해로는 안 돼. 내 경험으로도 아니야. 그냥 말로만. 실제 지금 이 순간까지 밤새도록 해도 허탕쳤어. 똑같은 자리에 들어간다 뭐 다르겠어.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내 경험 상관없어요. 내 능력 상관없어요.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물 내려 그러니까 뭐예요? 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죠. 베드로가 그 물고기 잡으면서 물고기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물고기를 해서 안 되니까 다른 배를 부르잖아요. 배가 잠길 정도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으니까 물고기 끌어올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물고기한테 이 새끼는 어디가 있었길래 그렇게 밤새도록 해도 안 잡히더니 쉽게 잡히고 한 번에 쉽게 잡히면은 그렇게 그물 찢어지게 잡혔으면은 1시간 만에 고기 잡고 집에 가서 편하게 쉬었지 밤새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고기가 없던 게 아니잖아요. 이 고기들이 어디다가 이게 잡혔는가 놀랄 일이죠. 내가 못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어느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뭐라 그래요? 불러라. 힘들 때, 지칠 때, 낙심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르라 그래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다른 거 할 거 없어. 그냥 앉는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뭐하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르지는 것도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나 보세요. 뭘 겪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게 아프니까 뭐요? 뭐라고 말을 못하는데 흐느끼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술 취한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말을 많이 해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저들은 충건부원한다고 말씀하시죠.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아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결론 내리자면 뭐예요? 결론을 내리자면은 믿음이 있어야 구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권고하신다. 너를 사랑하셨어. 너희 힘든 것을 보실 수 없었어. 내 무거운 짐을 염려를 주님께 맡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해결도 못하면서 지고 가지도 못해갖고 지구가 다 깔려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맡기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내 짐 좀 가져가라면 누가 가져가겠어요? 내 염려 가져가라면 누가 가져가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공짜 물이면 양잿물도 바켓으로 마신다 그러는데 예수님 뭐예요? 공짜!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라. 맡기려는데 왜 못 맡겨요? 믿지 못하니까. 주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변해 내게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축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라.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을 주시옵소서, 뭘 다른 것보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가장 큰 것이면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 믿음에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기적을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이 말씀, 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 이 말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도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자녀들 향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수룹바벨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이면 뭐 하나님이 흩어서 잿더미가 되게 하시는, 여러분 뭐예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성을 짓지 못하게 하시죠. 다시 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다시 짓지 못하게 하시죠. 앞에 태산 같은 게 있으면 뭐예요? 내가 평지가 될지어다. 요단강아 칼라 될지어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은 없어요. 내게 무궁무진하게 주시는 은혜. 그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냥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 은혜 삼아오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걸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고침받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